지난 월요일인가 터키로 선교를 간 이승리, 이소리, 이평안 선교사와 터키로 SM으로 간 문성이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어떻게 된 일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승리 선교사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옵니다. 그래서 보이스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무슨 일인가 어찌된 상황인가 많이 궁금해서, 그래서 혹시 서진이한테는 서진이는 알 수 있으려나 해서 서진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았더니 한 달 전쯤에서 걸렸는데 아마도 지금은 다 나았을 것이라고. 그럼 왜 진작 말을 안 했냐 그랬더니 서진이도 이제서 안지 얼마 안 된다고. 그리고 나서 이승리 선교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한국의 핸드폰은 이제 집에 두고 나와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것을 카톡을 제가 보낸 카톡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한 달 전쯤에서 걸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며칠 동안 몸이 아프다가 점점 좋아지면서 이제 코로나는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승리 선교사와 평안이는 후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다 후유증 있죠. 코로나는 나았는데 후유증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이승리 선교사와 평안이가 후각이 완전히 안 돌아왔고, 이소리 선교사는 전체적으로 체력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왜 바로 기도해달라고 하지 왜 카톡을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너무나 민감한, 너무나 걱정하는 분위기라서 조심스러워서 연락을 안 했다고. 여기는 한 명만 걸려도 막 그 주위가 굉장히 비상이 걸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터키는 코로나 걸리는 게 그냥 심각한 상황이 아니랍니다. 이승리 선교사가 언제 터키로 들어갔는가 찾아봤더니 9월 7일입니다. 그러면 9월 6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오전 9시까지 전 세계 코로나 신규 확진자 가운데서 각 나라 가운데서 1000명 이상, 하루에 1000명 이상 코로나가 확진자가 생기는 국가가 9월 6일 당시 9월 7일 당시 27개국이었습니다. 제일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인도, 하루에 9632명.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강수영 선교사가 인도에 있잖아요. 하루에 무려 9632명으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많았어요. 그러면 이승리 선교사가 들어간 터키는 9월 6일 날에는 1673명이고 9월 7일에는 1578명, 무려 하루에 1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기는 그러한 나라예요. 이승리 선교사가 터키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 안 알아봤겠습니까? 알아봤겠죠. 그들이 지금 선교하려고 한 나라에 하루에 1500명 이상씩 신규 확진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면서 간 거죠. 1500명 이상이 하루에 걸리는데 안 걸린다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아무튼 9월 7일 1578명 계속해서 그 정도 확진자가 생기는 걸 알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11월 3일 날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 나라가 9월 7일에는 27개국이었는데 11월 3일에는 49개국이에요. 우리가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터키 확진자는 2106명이에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난 추세입니다. 1500명대에서 21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은기가 터키 들어가잖아요. 선교하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기가 선교 터키로 들어가면 이거 코로나 걸린다. 코로나 걸릴 텐데 그럼 꼭 지금 들어가야 되나? 좀 있다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리저리 듭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런 이런 복잡한 생각,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어제 새벽 기도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마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하면서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 말씀에 따르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신 이게 선교의 정신이다, 아들아. 선교사가 무슨 휴양지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무슨 환영을 받으려 가는 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을 봐라. 성령께서 각 성에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자기가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줄 알면서 가고 있다. 지금. 그런 줄 알면서 가려고 하고 있다. 이게 선교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21장 8절 말씀 보면 가이사랴에 갔더니 그 초대교회 7 집사 뽑았지 않습니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전도자 빌립의 딸이 넷이 있는데
넷이 예언 사역자입니다.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 집에 며칠 동안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준다고 예언을 듣게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바울 사도님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올라가면 당신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준다고 합니다. 넘겨주면 죽습니다. 저들이 왜 넘겨주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지 마세요. 좀 시간 지나면 피해당하세요. 잠잠해지면 그때 상황 봐서 가세요. 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자 13,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라 하니.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예언이 오니까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이 울면서 가지 마세요. 지금 가지 마세요. 지금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조금만 있다가 상황 보고 잠잠해지면 가세요.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 각오했다. 사도 바울은 말을 듣지 않냐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렇죠.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온 선교사들이 올 때 무슨 환영받을 거 각오하고 왔습니까? 죽을 거 각오하고 왔지요. 그러면 지금 2100명 이상이 확진자가 생기는데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코로나에 걸린다. 우리나라 심각하잖아요.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은기와 얘기합니다. 은기야, 너 가면은 터키 가면 코로나 걸릴 거야. 너 알고 가는 거지? 각오하고 가는 거지? 그랬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가면 코로나 걸릴 거 각오하고 가야지. 또 코로나 걸리는 것도 선교예요. 왜? 그곳 사람들 다 코로나 걸려요. 근데 선교사만 안 걸리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잖아요. 몸으로. 그럼 그곳 사람들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 코로나에 걸려요. 죽기도 해요. 고통을 당해요. 근데 선교사는 하나도 안 걸려. 어떻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코로나 걸린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겠습니까? 진정한 선교하려고 걸려야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의 숫자가 적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들 선교하러 가려면은 각오하고 가야 돼. 코로나 걸리는 것이 선교다. 안 걸릴 수가 없죠. 걸려야 됩니다. 예수님 선교사 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의 매일 기도했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기도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다 걸리게 만들었어요. 4명 다.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디 교회에서 더 걸어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기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세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아니 동료들이 다 걸렸는데 혼자만 안 걸리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젊은 이 선교사 그럽니다. 선교는 젊으니까요.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는 거. 그러나 그런 거 걸릴 줄 알고 가는 게 선교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은 그러려니 본부에서 그냥 걸렸으면 그럼 며칠 쉬어. 복잡하게 어렵겠습니다 하지 않는데 며칠 쉬어. 코로나 걸렸어? 큰일 났네. 본부가 막 총동원되어서 비상사태다 막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그러면 좀 쉬어. 이게 선교의 정신인 것 같다. 한국이란 사회에 있다가 목회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정신이 좀 많이 흐트러졌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선교 다녔지 않습니까? 환난과 결과를 기다려도 가잖아요. 죽을 각오하고 가잖아요. 이게 선교의 정신이에요. 한국에서 선교사 보내어서 어디에서 선교했다, 죽었다 그러면은 신문 이상이 난리잖아요. 왜 여행 금지구역을 가가지고 왜 죽느냐? 왜 나라 망신을 시키느냐? 왜 국가를 어려움을 끼치느냐? 그건 이 세상 시스템이고, 여러분 하늘나라 시스템도 그럴까요? 천국에서 주님이 너 왜 국가에서 가지 말란 그 지역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왜 생명을 잃고 왜 죽고 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하느냐 책망할까요? 아니면 너 사도 바울의 정신 가지고 죽을 줄 알면서도 갔구나. 착하고 죽어선 됐죠.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주님은? 너무나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코로나에 벌벌 떠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를 다녔는데 생명을 걸고 다녔는데 우리는 여기서 코로나 걸리면 그냥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걸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벌벌 떨고 예배 안 나오고 모임 안 나오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이제 코로나가 좀 낮춰졌잖아요. 단계가 우리 전주만 해도 낮춰졌다고 해서 안 나오던 사람이 예배 나옵니까 지금? 안 나오던 사람 계속 안 나와요. 이미 젖어들어 버린 거야. 10개월 동안에 젖어들어 버린 거야.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예배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할 때가 된 거예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모여서 다
자꾸 서로 돌아모아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자꾸 모이자고 권면하자. 대학 청년부들 안 나온 대학 청년부 돌아오면서 모이도록 자꾸 권면하고 기도회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대요. 옛날에 몇 개월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이렇게 퍼졌으니까 예배 가능한 나오지만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래서도 모여서 예배했어요. 근데 그런 문자 지금 안 와요. 위험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모일까요?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살고 젖어들다 보니까 그거 하나 그냥 걸릴까 무서워서 두려워 벌벌 떨고 해외 선교를 나온 선교사는 걸리면 그냥 걸린갑다. 선교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아마 본부에서 그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는가도 몰라요. 코로나 걸렸다고 막 한국에다가 막 부대다 그런 거지 말아라. 하루에 9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생겼던 인도에서 SM으로 나오는 강수원 선교사 우리 기도하고 구원하는 강수원 선교사 걸렸는가도 몰라. 걸렸다는 말이 안 걸려서 톡을 안 보내서 그냥 안 걸린 것 같다 생각하는 것이지 이미 걸렸는가도 몰라요. 하루에 9만 명 이상이 걸리는데 어떻게 안 걸리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1,500명 이상 걸리는 거기서도 걸리는데 1,500명 이상 걸리는 터키에서 걸리는데 9만 명 이상이 걸리는 인도에서 어떻게 안 걸리겠어? 아마 걸렸을지도 몰라요. 다만 한국은 너무나 민감하고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지. 이게 선교사님의 마인드와 일반 시민에 대한 마인드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좀 우리도 좀 마인드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벌벌 보면 떨 거 없이 걸리면 걸릴 것 같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우습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최대한 할 것은 해. 그러나 걸리면 걸리는 것 같다. 그렇게 하지. 그냥 코로나에서 나 두려움을 가져가지고 묵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것도 못하고 지금 속으로 모이면 되잖아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이것은 이제 문제가 좀 있고 회개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모습은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고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어떤 날을 말할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어떤 날이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 모이기에 힘써라. 모여서 더욱더 예배하라. 더욱더 기도해라. 더욱더 모임을 가져서 서로 사랑과 사명을 격려하라.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가집시다. 마인드의 전환을 가집시다. 해외 선교사는 걸리면 걸리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 그러나 우리는 벌벌 떨어 무서워서 방역수칙은 지키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히려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두려움의 영 마귀가 주어서 여러분의 영을 묶어버리는 마음을 묶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사랑도 묶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면 감염될까 두려워서 우리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감염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두려움의 영이 주는 그 마귀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말고 목사의 말을 들었어야 돼. 어찌 목사의 말보다 두려움의 영의 말을 피우려가지고 모임을 패하고 예배를 패하고 그 결과 마귀가 저한테는 믿음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선교사는 그런 마인드 갖고 살아요. 걸리면 걸린 것 같다. 아니 또 가면은 걸릴 줄 알고 가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주고 사는 것은 두려움에 묶이지 맙시다.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더욱더 모여서 예배합시다. 더욱더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해서 그래서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리라.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